할렐루야. 오늘은 선교부 헌신 예배 및 우리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 또 함께 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또 많은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송했는데 어때요? 많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듬직하죠. 물론 23명 중에 이동훈 청년이랑 또 노상호 청년, 아주 그 두 청년이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던데, 우리 23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조직되고 시작된 그 오후 예배 찬양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이제 수고를 해주실 테고, 또 오늘 드리머스 팀도 아주 힘차게 아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과 드리머스 워십팀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있는 강철 집사님,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야, 우리 드리머스 에이스다, 에이스. 원하시면 네팔 데려가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 네팔 음식이 맞으면 거기 좀 살아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 가서 이종덕 선교사님이랑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밥을 잘 먹나 옆에서 감시하면서 잘 먹는 사람은 그냥 놓고 와도 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 큰 영향을 주신 요한 웨슬레, 영국 목사님이 계신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 100명의 복음 전도자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죄만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100명만 본인에게 주어지면 정말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포부고 비전이고 꿈인지.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구약 시절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은 이 고백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올해 이제 33곳에 우리가 또 후원하게 되는데, 학교, 또 복지단체, 또 여러 기관, 교회들, 또 선교지, 우리는 11개의 나라에 13명의 또 해외 선교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꿈에 대한 소망,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열방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2021년도 임직자들이 헌금을 들여서 네팔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1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쭉 한번 다녀왔고요. 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또 가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들이 어떠한지 또 확인하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산교회도 많은 비전을 주셨고,
그러면 이 비전과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상, 그런 행동들,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면 신약 시대 때, 사도행전 때, 또 오늘날 하는 것을 세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는 구약 시대 때부터 나타났구나. 근데 구약의 선교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모으는, 불러들이는 일이 바로 구약의 선교였고, 또 신약의 선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선교. 그래서 구약은 많은 부분 모으는 선교,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모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문나라와,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 보고 넷플릭스 보고 다 핸드폰 끌어안고 이러고 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른들이 함께 저렇게 몸도 이렇게 둔할 텐데 어른들이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청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른들이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동훈 청년, 노상호 청년, 외모는 아닌데 하여튼 저 청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셨고, 같은 언어를 가진 우리를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약의 비전, 이 꿈이 바로 세계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운다. 이 징조는 뭐냐면 원어로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 야광봉이나 횃불을 들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주목합니다. 저 횃불이 어디로 가는가? 저걸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횃불을 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쫙 온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자, 그 세상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초반에 보면 다시스가 나오죠.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뿔이라고 하는데, 이 이게 염소 뿔이 아니라 정확하면 푸트라는 뜻입니다. 이 푸트라는 지역은 지금의 애굽, 또 아니면 그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을 푸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뿔이라고 하든지 퓨트라고 하든지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뿔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스페인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활을 당기는 룻,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발과 야완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제 두발은 코카서스라고 얘기를 하고, 야완이라는 지역은 이오니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세상 열방,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를 다 품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이미 그때 수많은 족속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국가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우르르 따라 나온 사람들, 그냥 그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만나고, 우리만 하나님 제사하고, 우리만 구원받자, 그냥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해체하셔서 아수르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 바벨론으로 흩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프고 힘들게 하셔서 다 흩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모인 우리가 또 세상 끝까지 그 당시 세계관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미 구약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팔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 어른들과 청년들이 네팔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 아프리카도 남미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황스럽네요.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지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팔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동북아도,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북미도, 남미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극도 북극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펭귄들도 전도하고 북극곰한테도 전도지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 세상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의 평수가 거기까지 쭉 넓어질 수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 세상 열방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지역에서 와서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온 세상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수레와 교자는 그 네 명이 그 대감님 이렇게 매는 거 있죠. 그 교자, 노새, 낙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교통수단,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리고 와라.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네팔로 갈까요? 예, 비행기를 탑니다. 또 그게 그게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인도도 들르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또 네팔 가면 또 뭘 타고 다닐까요? 예, 말이나 노새를 탈 것 같았는데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힌트를 주면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네팔이 나라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 카트만두가 수도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알면 안 돼,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도인데 수도에만 아스팔트가 있고 카트만두를 벗어나니까 옛날 신장로 아세요? 흙이랑 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참 그 1년 전에 신기한 경험이 뭐였냐면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도 하루에 2만 보가 체크가 됐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버스만 탔어요. 근데 이 만보기가 2만 보를 찍었다고 오늘. 와, 그런 내가 앉아만 갔는데도 걷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와, 그리고 배를 타야 멀미약을 먹는 게 아니라 버스 타면서도 멀미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너무 이제 새롭고 신기하고 짜릿한 정말 멋진 최고의 체험이 될 거예요. 전 너무 기뻐요. 나만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뭐 아주 저는 다른 어른들도 많이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가고 그들 데리고 와라. 우리 청년들도 또 비행기, 버스, 또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의 그 횃불을 들고 간증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넘치는 그 소식을 또 많은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와서 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만 레위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교는 온 세상 열방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고 그 외국인들 중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제사장을 또 레위인을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신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과 신약 그 모든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교가 담겨 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죠? 자, 2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22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 구약에도 이미 천국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천국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너희 자손과 바로 횃불을 들고 온갖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문나라 다른 언어를 지닌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언어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생명책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 그 책에 기록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고 또 세계 선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좀 나눠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벤젤리즘 또 미션,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선교고, 선교 속에도 전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같은 개념인데 이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서 전도와 선교를 좀 분리하기 시작했죠. 전도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선교는 뭡니까?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전도와 선교는 둘 다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도 하고 선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전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또 동참하는 것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때 전도라고 하죠. 근데 선교는 조금 더 큰 개념이죠. 학원 선교, 의료 선교, 직접적으로 전도는 하지 않아도 의료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 학원 선교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수업을, 그리고 학생들 만나면서 복음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는 일들을 또 학원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활동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을 바로 우리가 거대하게 선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것도 뭘까요? 바로 선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어야 돼요?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들 23명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온갖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보내는 일. 그래서 선교는 가는 일, 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선교의 지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냥 방관자로,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커피도 타고 오미장갑 이거 타가지고 줬잖아요. 그게 저는 짬뽕이 섞여가서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카페라떼고 하니까 막 마시고,
그리고 기도 편지 받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가고 오는 모든 일들, 또 그곳에서 지내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또 네팔 현지 분들을 만나면서, 선교사님 만나면서 그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하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정말 힘있게 우리가 파송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가 정말 힘있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